하나님은 성도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죠. 성도는 바로 주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그 사랑의 진정성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자 그 옛날 언약을 대신할 새 언약을 맺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근거해서, 예수님으로 근거해서 맺으신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거듭남의 특권을 주시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 조항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내주, 이것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성령님은 성도가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 또는 시인하는 이 자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식초에 물을 탑니다. 그럼 무슨 맛이 납니까? 식초 맛이 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식초고 어디까지 물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물 같은 존재, 아무런 무미한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냄새가, 어떤 향이 나는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데, 다른 인격체인데 어디까지가 예수님이고 어디까지가 나인지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영혼하고 육체가, 성령은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 한 인격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영혼이고 어디까지가 육체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영혼이 떠나는 것이 육체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것인데, 바로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바꿔주신 것, 만들어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게 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그 안에 존재함으로, 오늘 17절 말씀대로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하는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는 근거는 그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하므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보십니다. 자녀라는 것도 똑같고 의롭다는 것도 똑같고, 여러분 의롭다는 개념이 우리가 진정으로 실제적으로 의로워서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인하여 그 죄가 사라졌어요. 그 형벌을 다 받아서 그 죄값을 치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변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했죠. 거듭나서 예수님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도 똑같죠. 우리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언밸런스예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15세 될 때 중2, 중3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그때는 애에서 어른으로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가 왕성.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니 그때 바뀌잖아요, 애가. 그때 가장 힘들어요. 자기도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생명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육신은 끊임없이 옛날대로 살기를 원해요.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쾌락, 자기의 즐거움, 자기 생각, 옛날에 그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의지하여 죽이게 될 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내가 끊임없이 육체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성향을 성령으로 누르고 십자가에 매달고, 그럴지라도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 육체의 욕심이 제어되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 동급으로 보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몸도 똑같아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갖게 됐고 이 모든 것들이 같으니까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하게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죠? 관계가 깨져서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형벌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께 받을 형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몸의 소망 무행가 그 찬양 가사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4절 말씀에 저는 부흥회 갔다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여치 앞에 서리라. 어여치 앞에 서리라. 그 어여치란 말이 내일 또 모레,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어여치가 어떤 뜻입니까? 당당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그죠? 그게 바로 어여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꺼림직한 자들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 죄가 있고 형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갔을 때, 하나님 기도로 나갔을 때 전혀 꺼리낌이 없이 당당하게 어여치 주 앞에 설 수 있는, 이거는 죽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으면 온전한 거라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딱 내 앞에 섰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섰다고 했을 때 뭔가 꺼리낌이 있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자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이는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요약하자면, 예수님 말씀대로 요약하자면 율법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별개가 아니라 같은 거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또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처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다고 절한단 말 알죠?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도 나 외에 또 다른 자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할까요?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가능해요. 우리는 사랑이 나누어지지만 부모라도 자녀가 많이 있으면 나뉘어지거든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통 외아들밖에, 그러니까 나 혼자밖에 세상에 없는 것처럼 나만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을 그 사람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되면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유치찬란한 거고, 정말로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까지 사랑하게 돼요. 이게 사랑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뭔가? 가장 가까운 것은 내가 같이 형제 자매 된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돼요. 왜?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꼭 형제 자매만 아니라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저 불쌍한 영혼들 또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것처럼 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들도 사랑하는 걸로 확대돼요.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려고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 복음화를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주 복음화를 어떤 방법으로 시키겠냐고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게 교회 복음화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에 데려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씩 함으로써 제주도가 복음화되는 것이지, 제주도가 어느 아침에 갑자기 다 한꺼번에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될 리는 없잖아요. 야금야금 영적 전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 지휘 체계와 리더십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사랑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막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은 굉장히 사람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성숙한 자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진정한 사랑 또는 온전한 사랑은 저는 비유하기를 공기가 가득 찬, 아주 그래서 빵빵한 공과 같다고, 풍선 같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아주 꽉 공기가 찬 축구공 보셨어요? 터질 듯하게. 거기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아무런 꺼리낌도 허물도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요. 막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수용하며 덮어주며 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꺼리낌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많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모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성도의 관계, 구원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온전한 사랑은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 생긴다고요. 죽어서도 어열치 앞에 서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당당하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더 확대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 특히 다른 형제들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파급 효과예요. 점점 확대되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였어요. 이게 그냥 너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부어질 때, 그럴 때 비로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깨림직한 거, 거리낌이 있는 거,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뭔지부터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부터 제거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우리가 꺼리낌이 없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 존전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다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까지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렇게 될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고파요. 늘 사랑받고 싶거든요. 우리는 근데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이 없어요. 근데 늘 사랑이 받고만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게 되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까지 더 사랑하게 된다고.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 148장 아바 아버지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담대하게 함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속하셔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주님의 사랑으로 모두 다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받는 다른 형제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한 하루 되십시오.